바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6장 중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거의 정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나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에 대한 결정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먼 곳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서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지내신 후에 지금 질문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의 공생의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몇 년인데 나한테 그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니요? 내가 예수님 누구신지 아니까 믿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치 인생의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과연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그렇게 아느냐? 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해 내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그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분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보니까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와 함께 떴습니다. 왜 떴는가 하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그렇게 그 후보 시절에 이렇게 있을 때 오바마 옆에서 일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를 지지해주며 그를 위하여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대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오바마의 측근에 이제 있으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중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은 여러분 그냥 출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한번 왔다가 육신적으로 벗어던질 생물학적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시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만난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어떤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일을 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라면 저희 가족, 제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함께 걸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내 삶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분이시라면 아마 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정말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라면 여러분 수지 맞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매주일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피곤하신데 이렇게 수요 예배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심각한 질문,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되 잘못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 알면 안 됩니다. 28절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말한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선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풍모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아주 그 거룩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또는 엘리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불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좋아하는 그런 선지자다,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선지자들로 보았다는 것 언뜻 보면 칭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악한 사단의 괴계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로, 근데 마호멧이 더 좋은 선지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또는 마호멧이나 그리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성인으로 추대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뜻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다원화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이미 이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행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유행만 있었습니다. 판탈롱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판탈롱 입었습니다. 백바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백바지 입었습니다. 백구두 하면 다 백구두 신었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였습니다. 이제는요, 다원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판탈롱이 유행하는데도 어느 한쪽에서는 백바지를 입으면서 이것이 개성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중절모를 쓰고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도 함께 싹이 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협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느냐?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다 인정해보자. 스님들을 보아라. 아니면 천주교의 그 신부님들을 보아라. 또는 이슬람교의 누구죠? 이맘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아라. 다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한 마음 되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지 않느냐. 종교의 대화, 종교 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나만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옳듯이 다른 종교, 다른 것들도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러면서요, 이제 개신교 목사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를 욕하는 것입니다. 저 꼴통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지금 시대에도 하고 있느냐. 편협하다. 한쪽 분이 볼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 성격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저도 스님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마음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있는데 가서 이맘들하고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누면서 당신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과거의 진리가 하나였다면 여러분, 시대가 다원화되었다고 해서 왜 진리가 갑자기 다양해졌습니까? 여러분, 길이 하나였는데 어떻게 시대가 다원화되었다고 어떻게 이제는 길도 다원화된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일부 일처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도록,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나도 사랑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애인이 거기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를 정말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그런데 영희도 사랑해. 숙자도 사랑해. 말자도 사랑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나 자기도 내가 생명 걸고 사랑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도 생명 걸고 사랑한다고, 또 아무개도 또 사랑한다고, 아무개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진리의 문제, 우리의 이 영혼을 다루고 있는, 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가면 구원받고, 불교인들은 부처님에게 가면 구원받고,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상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오늘 29절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아마도 모든 제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이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구원자가 되어져서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칭호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여된 칭호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로 말하면 철수 영희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말, 그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에 주격 변화를 위해서 시그마를 붙여서 그 이에수스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어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신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로, 또는 불교인들에게는 부처님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냥 형상적인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역사의 실존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로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도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그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나에게 효과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신, 어떤 우주의 어떤 힘, 그런 막연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실존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칫 사교 생활을 위해 연결해주는 뚜쟁이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부어주시는 복주머니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가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해결사쯤으로, 또는 무슨 사회복지사쯤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또는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참으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